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일이 언제쯤 끝나면 좋을까? 그리고 이 일이 언제쯤 끝날까? 가슴 아프고 한탄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지금 나의 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께서 좀 손을 써주셔서 나의 이 가슴 아프고 어렵고 환난과 고통받고 힘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지,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때로는 눈물로 한탄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내가 그렇게 하소연하고 울부짖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내가 이렇게 울부짖음에도 하나님은 정말 내 눈앞에도 안 계시는 것 같고 내 형편도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 같고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나를 구원해 주고 나의 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때로는 좀 더 기다려,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봐. 지금 만약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면 네 속에 악한 마귀가 틈타가지고 교만이 쌓일 거야.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정말 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바라보느냐, 내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도 너가 나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인내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금 회복될 것이야 라고 선언했고 다시금 예언했던 그 말이 70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51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공의와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포로로 끌려가고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너의 백성, 내가 구속한 너의 백성은 공의와 구원을 이룰 것이야. 그것이 가까이 왔어. 걱정하지 마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을 얻은 자들이 그 말에, 선지자의 말에 힘을 조금이라도 얻은 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신속하게 실행해 주기를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바벨론의 압제의 그 고통 속에서도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 빨리 달래주시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곡히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여호와여, 깨서서 정말 깨어 일어나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곡히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이 간곡한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격려의 말씀과 구원을 보장하시겠다고 응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렵게 한 백성이 누구냐? 바벨론의 거대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거대한 민족,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그 민족,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니야. 왜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허덕이고 그들 앞에만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제 곧 죽을 사람, 이제 곧 망하게 될 민족들을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비록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나라가 망하게 하고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거대한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이 두려워하고 악한 마귀 사탄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눈앞에 보이고 죽을 사람들, 불같이 될 사람들을, 그들 아들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들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런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 스스로가 우리는 힘이 있고 강한 민족이야 라고 외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분은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실 분, 그리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 바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다윗의 입장에 볼 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조그만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에 비해서는 갑옷도 안 입었고 칼이나 무슨 활이나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저 가진 건 막대기하고 물맷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외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된 상태에 누군가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그 환경에 의해서 눌리고 억누르고 고통 가운데 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이렇게 외칩니다. 깨어날 것이라, 일어날 것이라. 너희 스스로가 깨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깰지어다 말합니다. 스스로를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지금 현실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스스로 깨어나고 스스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내가 다 마셨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제 깨어나라, 너희들은 일어나라, 깨어날 때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일어나게 하신 분, 절망에 빠져 소망의 빛이 전혀 없는 백성에게 허락된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다 마셨으니 이제 너희는 스스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위로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이 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깨어나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눈앞에 펼쳐진 그것만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에게만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 명절 한가위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주시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창조주가 되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